번째 화분 잡고 네. 있습니다. 잡고 나가서 교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초대교수부터 교부 시대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중간 영역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해왔는가. 그러다가 16세기에 와서 면제부 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기를 지금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증거하다 보니까 좀 딱딱하고 원고를 읽듯이 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냐면 널리 이제 많은 분들이 볼 때 PPT를 보고 구체적인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개혁교회에서는 이 역사에 대한 걸 무조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그나마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었어요. 타락은 했습니다만. 그래서 회개를 많이들 하고 죽어도 바로 직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옥에 대한 개념으로 죽어도 그곳에 가서 심판돼서 연단을 받게 되죠. 근데 개혁교회는 죽자마자 직천국 간다고 믿어놨는데 그렇지 않은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죽은 영혼들이 굉장히 당황한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칭이 믿음으로 의로가 천국 간다고 막 가르쳐 놨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것처럼 또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역사적인 고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대그레골리 이후에 있었던 정화의 대한 왜곡된 사상들입니다. 토르네 시몽이라는 사람 1201년도에 산 사람인데 공덕은 충분히 쌓아두면 죽은 뒤에도 교회 대도에 힘입어서 연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고 심지어 연옥에 들어가지도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왜곡된 사상이 영향을 받아서 정화의 불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목적이 영혼의 정화보다는 형벌과 징계라는 개념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후에 면제부 판매 기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화되는 기간에 대해서 초기의 교부들과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돼서 수세기 걸쳐 내려왔던 것으로 정화불에 보내는 기간이 죄의 경종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중세 시대에 와서 11세기에 들어와 연옥교리는 더 확고해지면서 그것을 연옥에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특히 11세기 말에 발도파와 카타리파는 영적인 철저한 생활을 했으면서도 이단으로 정죄되었죠. 그 이후에 인간의 운명이 죽음과 더불어 결정되며 죽은 자들을 곧장 천국으로 지옥으로 갈 뿐 연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세 이들이 사후에 정화하는 장소에 대해 거부반응을 일으킨 이유는 이 개념이 영적인 것에서 물질적인 것으로 변질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후의 정화의 의미보다 인간의 정욕을 위한 도구로 변질됐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대도나 선행, 미사를 드리며 정화의 불을 면제받거나 혹은 단축된다는 잘못된 사상 때문에 그들은 연옥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베르나드로 1192년도에 발도파에 반대하여 육신을 벗어난 영혼들이 갈 곳이 세 곳이다. 온전히 정화된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은 완전히 악해지게 된 자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연옥은 완전히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화되는 장소이라고 했어요. 13세기에 스콜라 철학에 의해서 연옥 사상이 정착되어 마침내 제2차 리옹 공회에서 1227년도에 교회가 연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세기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 1225년부터 1274년까지 하신 분인데 연옥을 부정하는 자들은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것은 잘못되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성도가 정결케 되지 않고 영광을 얻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부정하는 것은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처럼 천국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결케 하는 역사는 사후에 여전히 남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정결되지 못한다면 사후에 반드시 정화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정화의 장소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결의와 더불어 연옥에 있는 자들은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거나 공력을 쌓는 일이 강조되면서 13세기에는 연옥이 신학적 차원에서 확고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연애거리는 1274년 리옹 공회에서 1439년 프로렌스 공회에서 정식 신조로 선포되고 1548년 트리엔트 공회에서 승인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 선포한 연옥은 정화해부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비성경적인 인위적인 내용이 많이 첨가되었습니다. 리옹, 프로렌스, 또 트리엔트 공회에서는 지상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 내세의 정화불과 통하고 있는 영혼의 고통을 단축 혹은 경감시키기 위해 대원을 통하여 그들이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교리로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면죄부가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면죄부 판매 연옥교회의 악용은 9세기에 회계도들과 전쟁을 해서 죽은 군인들을 연옥형을 사면한다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특히 11세기 이후에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참의 고통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 속죄장이 발급됩니다. 그러나 12세기 이후에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도 돈으로 면죄부를 살 수가 있으며 1393년에 교황 보니파티우스가 속죄장을 대대적으로 판매하면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면죄부는 13세기 스콜라 철학의 공덕의 창고, 교리를 통하여 더 크게 왜곡되게 됩니다. 즉 예수님과 마리아가 선행을 통해 이룩한 공덕이 하늘에서 닿았고 성도들도 큰 공덕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공덕은 자신이 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76년 교황 식스투스 4세가 면죄부를 연옥에 있는 영혼들까지 확대하면서 1500년대에 교황청의 중요한 수입원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 고위 성직자들은 면죄부를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하여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촉발점이 된 것은 알브레히트 1490년부터 1545년도인데 담당했던 교구에서 면죄부를 판매했던 일인데 이것은 당시 타락한 교회 실상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1513년 알브레히트는 마그레트로그의 대주교가 되었으면서 다음에 마인츠 대주교를 선출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23세로 대주교의 자격으로 연령이 미달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1교구 이상이 금지되고 있는데 3교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이러한 불법적인 대교구 겸임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많은 돈을 요구하고 알브레히트 대주교는 고리대금업자로부터 큰 돈을 빌려서 교황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그는 면죄부를 판매하여서 그 돈을 마련하고 하였고 판매금을 교황과 반분하게 되었어요. 그는 이러한 내막을 숨기고 베드로와 바울의 대사원을 수리한다는 구실수로 면죄부를 판매하도록 담당자들을 교육시킵니다. 당시 판매책은 도미니칸 수도세의 태첼이었는데 그런 뛰어난 문명술을 가지고 신도들의 마음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연옥과 지옥에 받은 형벌에 대해 강조하고 이 면죄부를 사명 과거의 지은 죄를 물러나고 장차 받을 죄도 용서받고 연옥에 있는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다고 설교하게 됩니다. 그는 돈깨짝 속으로 들어가 짤랑거리는 소리가 나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해방되기 튀쳐나온다는 거죠. 그들은 적은 돈으로 그대들이 부모를 무서운 연옥불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비통증이 있는 부모를 구출하지 않고 배은망덕하게 될 수가 있겠는가? 라는 말로 면죄부에 매상고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중세 말기에는 면죄부 제도가 크게 악용되었지만 시행되던 초기에 중기에는 면죄부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진정한 참회와 고해성사의 의무를 다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죄를 지은 신자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5세기 중엽에 이르러 면죄부가 교회 주요의 수혜원이 되기 때문에 면죄부의 효과에 대해서 과대하게 설명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무리한 신도들은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혼동하게 되었고 결국 알브레히트의 면죄부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마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가 사람들의 신앙 생활에 큰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가 깨달은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1517년 10월 30일 날 비텐버르크 대성당에 출입문에 95가지의 반박문을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연옥에 대한 교리를 악용하여 면접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인간의 죄가 완전하게 사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95가지 조항을 분석해 볼 때 연옥고리를 악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지만 연옥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95개 조항 중에 연옥에 대한 교리를 언급해 놓은 조항을 인용함으로써 루터의 견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95가지 조항 반박문 중에 연옥에 대한 교리 10번째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연옥의 벌을 교회법으로 가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제들은 무식하고 악한 이들이다. 교회법에 나온 형벌을 연옥의 벌로 바꾸려는 가라시시아 즉 잘못된 사상과 감독들이 영적으로 잠자는 동안 뿌려진 것이 확실하다. 이 땅에서 인간이 겪는 두려움과 공포는 그 자체가 절망적 요소를 지니기 때문에 연옥에서 당하는 고통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16번째, 지옥, 연옥, 천국 차이는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다른 것 같다. 17번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공포가 점차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사랑이 증가하는 것을 확실히 체험할 것이다. 18번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그곳에 벗어나기 위해서 한 뜻을 행하거나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이성적 판단으로도 근거가 없는 일이다. 19번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일부 우리가 그들 모두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겪는 혼란 때문에 구원받을지 정죄받을지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22번째, 사실상 교황은 교회법에 따라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형벌을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적용하면서 면제할 수가 없다. 25번째, 교황은 연옥에 대하여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모든 주교나 사제가 자기 광구나 교구 안에서 교우들을 위해 중재 기도나 금식할 수 있는 권을 갖는다는 것과 같은 정도의 권위만을 연옥에 대하여 지닐 뿐이다. 26번째, 교황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열쇠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오직 중재의 기도만이 영혼들이 사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지극히 타당하다. 27번째, 연복기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나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풀려난다고 말하는 자들은 인간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다. 영원 형벌로부터 송양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나 고해 성사를 할 수 있는 사제들을 돈을 주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람이나 구원받기 위해 회개가 필요하다 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비기독교적 교리를 선포한 것이다. 82번째가 보면 만일 교황이 베드로 성당의 건립이라는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에 썩어질 돈을 거두어들이며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는 왜 연옥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영혼들이 절박한 필요를 들어주거나 거룩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연옥을 완전히 지우지 않는가? 84번째, 교황의 돈을 받고 경건한 영혼들을 연옥으로부터 구원하도록 사제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경건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구원할 수 없다면 돈을 받고 경건한 영혼을 연옥으로부터 구원해냈다는 것은 어떻게 거룩하다고 볼 수 있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연옥고리는 타락한 교회로 말미암아 악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성도로 하여금 연옥을 통과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결케 되어 직접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각성시키는 역할을 했다. 특히 중세기에 프란시스나 도미니코, 보나펠툴라, 또 토마스 아퀴나스 등 같은 많은 성도들이 배출되어 있는데 이런 성도들은 연옥에 대한 교리를 매우 중요시하면서 성화되기 위하여 철저한 삶을 살았고 이 교리를 활발하게 증거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타락한
비롯하여 당시의 교회의 정치 제도의 타락한 모습을 볼 때 종교 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개혁운동을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개신교의 신앙이 기초를 다지게 했고 카톨릭 교회가 내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영향도 가져오게 되었는데 기독교는 카톨릭과 개신교에 크게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루터의 면죄부 판매에 대한 비판은 연옥에 대한 경시하는 풍조를 가져왔으며 확실한 성경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연옥에 대해 불신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대가 있는 영계의 중간 영역에 대한 진리는 성경적이며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교리로서 현재도 수많은 영적 체험자들에 의해 증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라 할 수 있는 마틴 루터도 95개 조문을 볼 때 연옥에 대한 교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연옥에 대한 교리가 악용되었다고 할지라도 영계의 성도들은 정화하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마치 고더기가 생길까봐 된장을 담겨진 그릇을 아예 깨뜨려버린 것과 똑같은 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죄되지 않고도 무조건 복음 믿기만 하면 천그릇이 들어간다는 사상을 성화되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며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성도들이 기복주의에 물들어 세상적인 축복만을 추구하면서 세속화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교회는 믿음 만능주의, 기복주의, 물량주의, 팽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대가 있는 중간영에 대한 진리를 성도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형상을 빠르게 닮아가면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계, 상부영계와 심판대가 있는 중간영역과 하부영역에 대해서 차례로 따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장에서 정리한 영계의 각 부분의 구조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해서 영계 실상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신비와 오묘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면서 막연하게 알고 있던 영계 이모저모를 자세히 알게 되어 성도로 하여금 좀 더 믿음과 소망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기 중요시해야 할 것은 중간 영역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중간 영역에 대한 진리를 자세하게 알게 되면 교회시대 이 땅에 광야한당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과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성도들이 또한 영계에서 정화되는 장소를 통과하는 성도들의 큰 유익과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계 도표를 나중에 보겠습니다. 영계 도표의 구조와 실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천상낙원, 영계 상부 영역의 두 가지 장소를 구분되는데 위에는 천상낙원이 있고 아래는 교육받는 낙원이 있습니다. 먼저 천상낙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천상낙원은 고린도서 12장 1절로 4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하노니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들을 아노니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라고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증거한 바와 같이 3층으로 된 영계의 낙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낙원에는 대기소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천국 낙원이고 낙원이 천국이라는 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와 생명과가 있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3절에는 영원한 천국, 즉 신천지의 생명나무와 가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3층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 교육받는 낙원이 있으면서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를 하게 되는 곳이죠. 3층으로 되어 있는 천국에서 하나의 보호자는 3층 중앙에 있으며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 영계의 태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말씀했어요.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걸 말한 겁니다. 거룩해진 성도, 즉 영적으로 성장한 정도의 상급에 따라 성도들의 처소가 하나님 보호자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보호자가 중심에 있으면 빛이 흐르는데 밑에는 희미한 빛이에요. 좀 빛이 환하고 더 나가서 말하죠. 가장 밝은 빛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주변에 빛이 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하나님 보호자에서 얼마나 멀고 가까운가에 따라 빛이 밝기가 다르다는 거죠. 또한 천국은 속도를 지거나 측정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 만나려고 하면 순식간에 상대방이 자신이 오던가 하면 자신이 그 사람에 가게 되면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생기게 되고 빨리 만나게 되면 강하지 않으면 천천히 만나게 된다는 거죠. 마음먹기에 딸려서 천국에는 빨리 가고 늦게 오고 보고 싶은 사람 빨리 볼 수도 있고 늦게 볼 수도 있고 그러므로 천국에는 이 세상과 같은 시간이나 거리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 물질계와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여 천국의 우주의 어느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알게 된 바와 같이 천국은 해안도로 상주시는 원리에 따라 3층 천으로 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받는 상급에 따라 주택을 비롯한 모든 환경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강할수록 말씀과 능력과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깝게 나가야 됩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곳인데 천국 사랑을 둘로 나눠 구분해 보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삼층천에 들어간 성도들은 이웃 사랑보다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층천에 들어간 성도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 강하죠. 그리고 1층천에 들어간 성도들은 2층천보다 훨씬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강한 지역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강한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하나의 빛과 생명수가 3층천으로 통과하면서 흘러내려오는데 지역은 주변에 대한 사랑이 강한 성도들이 살고 있으며 2층천을 통과해서 흘러내려오는 지역을 이웃사랑이 강한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하나의 빛과 생명수가 전체 성도의 골고루 조화되어 있고 질서 있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 3층천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태양과 보이고 2층천 성도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이 달과 같이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1층천에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따라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멀어지게 있는 해나 달과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12지파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보형적인 진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구분된 가나안 땅의 모습처럼 야곱의 12자녀들의 이름으로 분배된 것처럼 실제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의 모형인데 실제 천국은 또 12구역으로 나눠서 예수님의 성품 12가지 열매로 구분되어 나눠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선행, 즉 빛의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에 따라 상급을 받거나 각자가 들어가 영성에 될 지파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12지파의 12가지 선해된 열매, 즉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따라 구분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성품과 덕행의 열매가 12가지로 나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덕행이 3가지 빠진 게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거짓말 한마디 안 했다. 정직. 두 번째로 용기가 있어요. 용기는 목숨을 내줄 정도로 용기가 생기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은 교만의 반대, 겸손. 그래서 12가지의 예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담겨져 있듯이 천국도 12구역으로 나눠서 지파별로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이 땅에서도 12가지의 덕을 이뤄가는 일에 여러분들 한순간 회개하고 용서받고 12가지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마음을 먹고 행실로 옮겨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행실로서 상 주시는 원리에 따라서 천국 건설이 되는 것이고 천국과 반대는 지옥도 7가지 종류의 죄성에 따라 7가지 지파로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상태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고 갈수록 하나님의 보호자에 가까워지게 되고 자기에 대한 생각이나 사랑이 거의로워져서 주님을 주목하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님 보호자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지구가 태양에 가까이 접근하면 더운 여름이 되고 멀어지면 추운 겨울이 되는 것 같은 영적 상태를 변화하는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온산성 3층천에 사는 성도들은 지혜가 풍성하고 2층천에 사는 성도들은 지식이 풍성해요. 3층천에 대리 통치자가 없으면 이곳에 사는 성도들은 모두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분들. 그러나 1층천에 구역마다 대리 통치자가 있다는 거죠. 그 대리 통치자가는 천국율법을 가지고 자기 구역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덕으로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천국 성도들에게 필요한 법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들에게 자기 구역에 있는 다른 성도로부터 좀 더 큰 주택을 상급으로 주시는데 그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봉사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3층천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깨닫고 즉시 실천하는데 2층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먼저 생각해보고 자기 지식에 확인한 후 실천한다는 거예요. 1층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분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해서 나옵니다만 새 에루살렘부터 내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첫째는 물소리, 그 다음에 뇌성, 그 다음에 검은 것 하는 소리.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음성인데 들리는 소리가 다 달라요. 검은 옷 하는 소리 같은 거는 3층천의 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뇌성같이 들리는 성도는 2층천 성들이 듣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3층천 성도들은 물소리. 쫙쫙쫙쫙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요. 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관심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제 폼이나 잡으려고 다니고요. 돈벌이나 하려고 다니고요. 진리가 자기 마음속 영에 들려오는데 검은 곳 하는 소리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영적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층 성도 설교자들이 모여 사는 구역이 있는데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잘합니다. 특히 설교자라는 저 같은 경우는 글쎄 모르겠어요. 2층천에서 2층천까지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설교를 잘하고 설교하기 좋아하는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도 그 재능에 따라 영원토록 설교하며 봉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생에 사는 동안 성도들은 선행의 열매를 맺도록 천국에 들어가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죠. 3층천 성도들은 큰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3층천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이고 2층천선에 들어간 성도들은 거기서 해당하는 선행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2층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성도들은 상급받게 되는 것은 지혜와 사랑과 인격과 주택과 환경과 세마포와 멸류관 등이 있는데 1층성 성도들보다 2층성 성도들이 그리고 2층성 성도보다 3층 성도들이 더 큰 상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천국 전체 상급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성도들 각자 행하도록 상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은 철두철미하게 상급에 따라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빛 가운데 따라 철저히 회개상을 하면서 빛을 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빈 포도 선교사가 천국에 입신해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 보호자가 팍 비치는데 측면에서 보니까 피라밋같이 천국이 빛으로 쌓여 있더래요. 즉 높은 곳, 좁은 곳, 그리고 밑에는 더 넓겠는데 빛이 흐르는데 강렬하고 조금은 강렬하고 그 다음 밑에는 희미하게 1층전까지 빛이 비춰져 있는데 보니까 피라밋 같더라. 이것처럼 그 피라밋같이 빛에 맺은 만큼 그 자리에 들어가 자기 집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덩어리는 천국 갈 성도라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일 제일 중심의 신앙의 삶을 우선적으로 가져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내 속에서 깨달으신다면 실천하고 봐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의 형편, 친구들 형편, 가족의 형편, 물질의 형편 따라서 움직이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 사도 형성, 사도들처럼 하라면 하고 끊으라면 끊고 버리려면 버리고 주라면 주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들이요. 할렐루야. 철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심령에는 성령이 기뻐 뛰는
평안과 위로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선해서 여러분들이 자비랑으로 선교사하고 자비랑으로 강의하고 자비랑으로 사도행성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상이 없다면 이런 일 왜 하겠어요? 그 나라의 상은 영원히 받을 상인 줄 알고 사도행성 길 가는 길, 나그네 길, 거제의 길이지만 행복을 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본적인 교육을 먼저 받고 들어가야 하는 교육받는 낙원이 있어요. 잘못된 교리나 사상이 바르게 교육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천국 들어가게 생활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들에서 교육받는 낙원, 천국 가기 직전에 교육받는 낙원이 있어요. 중간 영역에 들어가서 중간 영역에 천국 가기 죄를 씻는 단계, 그 바로에 들어가기 직전에 교육받는 낙원이 있습니다. 이곳서 성도들은 천사들을 통하여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받는 기간은 성도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어떤 성도들은 빨리 끝나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단 사상에 빠졌다가 구원받은 성도라든가 다른 종교를 신봉하다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잘못된 사상들, 진리로 교정받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받는 낙원은 심령과학자들은 상념계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육받는 낙원의 입구에는 영혼들이 할례를 받는 장소, 즉 영적 할례 받는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받는 낙원에는 죄성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육받는 낙원의 입구에 할례산이 있다고 하는데 이 할례산에서 성도들은 영적 할례를 받고 방법이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불로 입에 정하게 된 경험이나 어떤 선교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노자단에 있던 신불덩어리를 주신 것과 그것을 먹고 새 사람이 된 경험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죄악성을 불로 태워버리는 방법이죠. 죄악성이 불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주되는 경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광야 동안에 새로 탄생한 2세들이 천국에 대한 모습을 몰라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첫 길갈에서 남자들의 양피를 자르는 할례를 징표를 받게 됩니다. 이것처럼 죄악성이 굴러 떨어지는 경험, 이것이 바로 교육받는 낙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 들어가 살기 위해 준비하는 곳이죠. 지상에 세워지게 되는 천년 왕국, 교육받는 낙원같이 영원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장소, 그리고 성도들은 교육받는 낙원에서 교육받을 때 자신이 들어가게 될 천국의 지파가 해당되는 장소를 교육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20체험을 했었던 어떤 선교사는 이 교육받는 낙원을 변두리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이 변두리에는 담이 쳐져 있으며 천국에는 그 변두리의 내부가 보이지 않지만 변두리에서는 천국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안에서 볼 수 있는데 바깥에서 못 본다는 거죠. 이 다음에 천국처럼 들어가는 문이 12개의 일정한 간격이 있으며 이 변두리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머물면서 하나님 보호자에 나갈 수 있도록 영적 훈련적 교육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파라다이스 방문기라는 책에서 보면 세나칼 소디가 증거한 바와 같이 바깥 성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 보호자가 보이지 않았고 안쪽 성문을 통과할 때부터 하나님 보호자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보호자를 중심으로 보여서 사는 것이고 각 지파별로 자기의 성품에 맞는 지파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느 지파 같아요? 용기 백배잖아요. 용기 지파의 리더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어느 지파의 지파장을 할까? 양선 지파의 지파장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요한은 사랑의 지파의 지파장이에요. 네. 그래서 12사도들이 그 지파의 지파장으로 있으면서 모든 성도를 들어와서 같이 행복하고 영원히 살도록 느낀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요 교육받는 낙원 바깥 성부터 안 성부까지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받는 낙원이에요. 영계의 중간 영역, 즉 심판당하는 영역은 상층부와 중간층 그리고 하층부가 되어 있습니다. 교시의 동안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광야한들을 다 받고 영장을 받는 성도들, 즉 익은 열매에 된 성도들은 중간 영역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땅에 사는 동안 영적 할례 은총, 성결 은총을 받는 성도들은
연단을 받고 정화되면서 중간 영리 영계 영적을 받는 장소를 통과할 필요가 없으므로 직접 낙원으로 직청구한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 동안 몇 명이요? 14만 4천 명. 이기신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이긴 사람들은 천국의 하나님 보좌에 가까운데 14만 4천 명 1층 천에 들어간 성도를 가르쳐 말해주겠습니다. 이와 사람들 모두가 심판대에 있는 중간 영역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간 영역의 교회 시대인들 13만 4천 명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통과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당에 있는 중간 영역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층부의 성도들과 하층부의 불신자들이 확실히 구별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빛과 어둠에 갈라지듯 죽은 사람들도 중간 영역에 들어가서 분리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은 중간 영역 상층부로 통과하게 되고 지옥에 들어갈 성도는 하층부, 중간 영역 하층부에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중간 영역 중간층. 처음에 사람이 사후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1상태라 그래요. 사람들이 죽자마자 처음에 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중간 영역 상태예요. 중간 상태다. 그리고 중간 영역의 상층부의 하층부를 사후 제2상태라고 말합니다. 상층부는 천국 들어갈 준비하는 이 상태, 하층부는 지옥에 들어갈 이 상태를 가르쳐 준다고 스웨덴버그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스웨덴버그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이만큼 두꺼운 책을 써놨어요. 36년 동안 천국을 드나들었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 그분이 여행에서 1천국, 2천국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간 영역의 구조가 같이 되어 있는데 가톨릭에서는 상층부 연옥이라고 말하는데 딴 때는 바로 1265년부터 1321년 살던 이탈리아 사람인데 딴 때 신곡에서는 정죄산이라고 그랬어요. 이 정죄산이란 죄를 정화하는 산이다. 이제부터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으며 어떻게 변화되어야 천국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가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후에 영혼이 영계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이나 지옥 들어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면서 가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의 처음 상태인데 인간이 육체 흙으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영혼이 없습니다. 흙덩어리가 되어 불과한 것입니다. 건강이나 고통이나 평안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영혼이 육체라는 흙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람이 육체에 살아 움직이는 것은 영혼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영혼의 육체를 벗어나서 영계에 처음 들어갔을 때 상태, 즉 사후 영혼의 처음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체와 크기, 사후 상태, 영혼의 형체는 있는가 없는가? 있을까 없을까요? 사람이 영혼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지만 영계에 들어가면 영혼으로 볼 수가 있는 형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였구나. 이게 우리 집이었구나. 이게 내 손과 발이었구나. 그 형체는 어떻게 생겼는지 영혼의 형체 각자 자기의 육체의 모습과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후에 처음에는 죽을 때 자기 육신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어릴 때 모습과 아니지만 젊었을 때 모습도 아니고 죽을 때 즉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모습과 똑같습니다. 형체와 크기는 다시 말해서 오늘 죽는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모습과 똑같은 것으로 조금 더 늙어서 죽는다면 더 늙은 육체의 모습으로 보일 것이고 어릴 때 죽었다면 어린아이 형체로 보일 겁니다. 머리의 모양까지도 죽을 때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영혼은 육체의 모습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영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팔이나 다리가 없는 사람이 죽었을 때 영체에는 정상적으로 팔과 다리가 있다는 것이 팔다리가 없이 살다가 죽으면 팔다리가 있는 사람같이 영체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체는 칼로 잘라도 잘라지지 않고 불에 태워도 타지 않아요. 영체는 크기도 역시 자신이 죽을 때 크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죽으면 영체 크기도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이와 같이 형체도 죽을 때 모습 그대로이고 크기도 역시 죽을 때와 똑같다고 했어요. 그 모습이 크게 그대로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사람은 영혼은 영계의 중간 영역에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즉 점점 선을 향하고 악을 미워하면서 정결이 짓도록 영체가 변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체에서 각자 마음의 상태에 따라 몸이 변하는 이유는 마음 형체를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점점 젊어져가고 선해지고 싹 거룩해지면 질수록 얼굴이 변해지는 거죠.